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그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는 이 복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즉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계시지 않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거듭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전파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장래에 우리 주님이 사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볼 것이고 확정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일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들러 올리셨다고 말씀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도 불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르신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는 반드시 있고 사람들의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거 사람 생명 하나 살리는 거 못하시겠어요? 신약에서도요, 우리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소녀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소녀를 살린 것은 예수 믿으면 어린이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장년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신다는 그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하면 죄의 용서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잠든 자들도 망했을 것이다. 왜?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많은 핍박과 역경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잠들었어요. 무슨 소망? 다시 산다고 하는 소망. 근데 부활이 없다 하면 그 사람들 백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우리의 부활도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되는 건데,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이 땅에서만 그냥 잘 살면 되니까. 그러나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활은 이것은 심판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한번 죽었다 다 살아나니까. 그러므로 이 부활은 이제 세 가지로 역사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잠든 자들이 부활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어서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데, 그때 믿는 자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캄캄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열심히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은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핍박하고 욕보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심판인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다같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이처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부활절을 당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주는 의미 첫째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에 참된 보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까 성도들도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열매에서 계속해서 생산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았지만 죄값으로 죽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살리는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산다 그 말이에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때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주님의 명령으로 살아서 큰 군대가 되듯이 우리가 현재 몸이 완전히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몸을 입을 때는 썩을 몸이 죽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썩을 몸으로 그냥 남아 있을래요? 다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린 죽을 몸인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그 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의 육신은 썩고 부패하고 우리의 생각도 모두가 다 악하지만은 그러나 부활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서 우리 주님 만나 보는데 넉넉한 것으로서 다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얼마나 약합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약해져서 시력도 또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도 잠자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후패할수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따님의 인도로 봐서 날마다 예배당에 이렇게 오시는데, 저 할머니도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강한 몸이 되어서 일어나 뛰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도 거기에 함께 참여할 것이 될 것입니다. 약한 것이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강한 것으로 변화시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모두가 심령도 약하고 육신도 약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그런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본질적으로 전부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육신이 죽은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지만 연결되는 겁니다. 육신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흙으로 난 우리의 육신이 썩어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욕된 것이 영광된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체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몸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첫 아담이 죽어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들이 거듭나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하늘에 올라갈 때에 바로 어떤 형체냐?腓리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우리도 따라 살아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이나 여러분들의 생활 점점 어렵게 되는 그런 사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주님의 부활을 적용하십시오. 내 육체는 약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썩을 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죽을 몸을 영광된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새 힘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주님의 부활이 계속 삶에 역사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4절의 말씀해 봅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무덤에서 일어나서 또는 살아있어서 변화되어서 이처럼 공중으로 주님 역사로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겼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왜 그러냐면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그런데 또 55절에서 5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사망아, 너희 성기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 잘 지키라 그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비덕 떨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요. 우리가 더 주님 열심히 믿지 못한 거, 그거 한탄스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해가 상당히 어려워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즉, 사망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죄인에게 역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죄로 가두었어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심판 뭡니까? 죽음입니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죽게 돼 있는데, 그 죄값으로 죽게 돼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죄다 그 말이요. 죄를 선포한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죄를 선포받았으니까 사망이 죄값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바로 우리를 사망 선고하게 하고, 그리고 사망 선고받은 우리를 죄가 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 율법이 우리를 죄로 선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언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기는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이 선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로 가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죄가 없으니까 죄값으로 사망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는 건 죽음을 갖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이 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죽음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자들을 다 의롭게 해서 이 율법이 우리를 죄로 선언하지 못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뒤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좀 제발 이것이 나한테 임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좀 있는 힘을 다해서 좀 하셨으면 딱 속이 풀리겠는데 여전히 죽도 먹은 자리요.
선교사가 처음에 와서 이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 믿는디야. 근데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믿는 게 아니네요. 왜? 믿으면서 왜 얼굴이 슬픈 기색이 있습니까? 그 얘기. 꼭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믿고 욕된 것이 영광되었으로 이 약한 것이 강함을 받고 육신의 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여러분들 죽음이 와서 여러분들을 말이야 이끌어갈 때 여러분들 소망이 뭐겠어요? 슬퍼하고 울고 불고 할 게 있습니까? 죽음아, 네가 올라면 알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내세를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날마다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충만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못하며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한다.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되었다. 승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이 사실이 현실로 그대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생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잠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낙심하거나 슬퍼하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소망으로 넘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